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십자가의 도.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볍게 보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십자가 그것만 생각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나 하고 미련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뜻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을까?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은 무엇이 이로우냐,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이득이 되느냐 이걸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 옳으냐,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 진리를. 십자가의 길은 심히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지만 이것이 바로 소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 십자가입니다.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정말 어떤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유익함을 주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꺼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길도자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십자가의 길. 그전에는 이 진리라는 것을 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 길도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사순절 특별히 이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의학자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억압을 받게 되면요, 그 땀구멍에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그 땀구멍 있는 쪽에 실핏줄이 커져서 그의 그 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예수님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길 안 갔겠죠. 편안한 길을 갔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아버지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주님이 원하는 길일까?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까? 어떻게 나의 이익을 위해 살까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삶일까?
이런 것을 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쳐보고 깨우쳐보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의 세력이 엄습해오고 그렇게 예수님을 헐뜯고 모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네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너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주변에 들려오는 그 엄청난 압박,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난, 수모, 때로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도 뱉고 때로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는 목회가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조그만 어떤 이익을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를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마감짓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얘기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십자가의 삶을 외치지 않는 교회, 메시지가 없는 교회겠죠. 십자가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성도를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요즘에 교회는 십자가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의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이켜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식이나 네 목숨까지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그리고 너의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이것은 너무 심히 어렵다.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희생과 십자가의 이 온몸이 찢겨지는 이 엄청난 삶을 먹으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다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12제자 남겨놓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것은 베드로에게, 아니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완전히 다른 예수님. 이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주길 원했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위대한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자기 영웅화시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모든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십자가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사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전쟁에 실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됩니다. 유배되었을 때 이때의 나폴레옹이 세계를 제패하고 영웅이 되어서 큰 대제국을 세우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한 시대의 영웅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실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에 기초하여 그분의 왕국을 혼자 세우셨다. 그리고 지금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려 한다. 그러나 나와 함께 했고 나와 함께 싸우며 나의 옆에서 그렇게 나를 높이고 칭송하던 그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는가? 어찌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려는 자는 하나도 없을까? 그 나폴레옹이 한 얘기 가운데 참 귀한 얘기예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칼로 세계를 접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을 때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분을 전하겠다고 목숨 건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에 새누리당 보면 실세의 권력 앞에 남자들이 쫄만이 같이 노는 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대단하다고 했던 저 사람들도 2년만 지나가면 박근혜 대통령 그만둘 때 보면 또 실권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각하할 거예요. 더러운 놈들. 권력 앞에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힘으로 권력으로 잡은 거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기 영역을 주장하며 누가 패권을 잡느냐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난 아볼로파, 난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서로 파벌을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뭐를 쫓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너 바울을 쫓고 있냐? 그리스도를 쫓고 있냐? 너는 아볼로를 쫓고 있냐? 너는 베드로 게바를 쫓고 있냐? 뭘 쫓고 있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서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파벌로 쫓아가는 거예요. 파벌로. 교회 안에도 와보면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장로파, 허파, 양파, 쪽파, 푸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없고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맥에 끌려다니고 있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인가 세상의 국회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가리키면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산다.
할렐루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정말 어느 때는 순수하게 주를 위해 살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막 오해를 받고 서운한 얘기를 많이 들을 때라도 굳굳하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굳굳하게.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합시다. 첫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다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란 뭐냐? 세상의 헤게모니를 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움켜쥐고 이겼다, 승리했다, 내 것이다, 내가 너보다 낫다 올라섰던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딱 성을 쌓고 움켜쥐면서 내가 너보다 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희생과 헌신은 없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성공만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도인 십자가의 길은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기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랬는데 그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 가게 안 열고 교회가 있다. 미쳤다. 집안 살림먹기도 피곤하고 직장생활하고 피곤한데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애들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목장 모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임.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이 우리의 생활을 보면 얼마나 미련하게 볼까. 야가 빠진 사람은요, 예배 드리면요 미꾸라지보다 더 미끄럽게 빠져나가요. 자기는 굉장히 얕기 때문에 예배만 싹 때리고 예배 드리고 가면은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그렇겠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가 희생을 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맡겨질 때는 일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내 분야가 아닌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능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옳은 일을 위한 자기 희생이 어리석게 보이고 얕게 나만 미꾸라지 빠지듯이 조금 이렇게 하는 거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그건 멸망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저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희생이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희생이 없이는 절대 꽃이 피어지지 않습니다. 군림하고 대접받고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어떤 거 하나가 세워지는데 그냥 순수하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피땀 흘리는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야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희생과 죽음과 눈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어요. 세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우겠습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3남매가 부모 없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3남매가 살고 있는데 형은 춘3이고 동생은 춘8이고 여자 이름은 몰라. 3남매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해서 사냐면은 그 형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팔아요.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나무를 깎아서 십자가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팔아서 살고 있는데 동생 춘팔이라는 친구는 노름에 빠져. 노름에.
노름에 빠져. 그래서 결국에는 형이 그렇게 말려오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날은 형한테 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형, 내가 노름하다 빚졌어. 나 이거 안 갚으면 죽어. 저들이 나 죽여. 이 중국의 갱들은요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자기가 그동안에 조금씩 모았던 걸 동생한테 준 거예요. 사실은 형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름오다가 이 친구가 돈을 땄어요. 정말 거기서 돈을 땄어요. 따가지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돈을 잃은 강도가 와서 그를 죽이죠. 그를 싸우죠. 뺏으려고 할 때. 근데 이 춘파리가 죽여요. 죽여. 그 강도를, 자기 돈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와서 형한테 당황한 모습으로, 형, 내가 이만저만해서 사람을 죽였어. 보니까 옷에 피투성이에요. 금방 경찰이 쫓아왔어요. 나오라고. 이제는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하고 춘파리가 나가려고 할 때 형이 동생을 확 잡아당기면서 그의 옷을 벗겨서 자기가 입고 자기 옷은 동생이가 입히고 자기가 깎고 있던 십자가를 동생한테 주면서 꼭 손에다 쥐어주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 형 춘삼이가 막 도망을 갑니다. 피가 묻은 옷을 입고 또 어딘가 경찰이 쫓아가다 조금 있다 총소리가 빵빵 하고 났어요. 경찰이 가서 죽은 사람을 보니까 그건 춘파리가 아니고 그의 형 춘삼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대신 죽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 나옵니다. 그때 이 동생 춘파리가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형이 하던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람이 180도 변화가 되는데, 그가 마지막에 형님의 무덤에다가 십자가 2개를 꽂아놨는데 그 십자가 뒤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동생이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된 건 누구 죽음 때문이에요? 형님 죽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이게 실화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 예화입니다. 이것은 실화로. 내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기 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생을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이는 절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대접받고 군림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그 길만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자기 희생을 하면서, 왜 자기 아픔을 겪으면서 왜 저런 고생을 하고 살지? 그냥 자기 하나만 편안하면 그가 어떻게 됐든 팽개쳐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십자가의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할 자들이 볼 때는 참 바보스럽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꾸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그 나약한 예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가 약 57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57kg.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채찍에 맞아서 등허리에 살조각이 떨어지고 머리에 가시멜루관을 써서 막 찢겨서 피가 흐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대단히 위대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게 되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은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런데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에요. 이제 결론에 가서 보면 엄청난 능력자라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요. 능력자가 안 돼요. 여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저들은 세속적인 왕, 막 표적을 로마와 싸울 수 있고 막 천둥 번개를 쳐서라도 샥 하고 막 모세처럼 막 홍해를 가르고 말이에요.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윗처럼 나가서 가는 데마다 싸워 이기게 하는 그런 다윗과 같이 성군인 왕으로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무기력해요,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 그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한심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자꾸 십자가 얘기하면 그게 꺼리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죠. 이방인은 여기서 누굴 얘기냐면 헬라인들, 헬라. 이 당시에 주로 헬라파. 그 헬라인들은 유대인들보다 굉장히 세상의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 헬라 나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대제국을 건설한 헬라 나라인데, 얼마나 땅덩어리를 넓게 차지했던지 이 헬라 나라는, 이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는 그 상상할 수 없이 큰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더군다나 이 헬라인들 가운데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굉장히 그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철학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성적이면서도 상당히 그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성적이고 상당히 논리적이면서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존중히 여기는 이분들이 십자가의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해줘, 십자가가 어떻게 사랑이야.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사형틀. 오히려 힘 약한 자가 권력자들 앞에서 죄인이 되고 사형수가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연약한 자리예요. 가장 저주스럽게 죽는 자리가 십자가의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헬라인들이 볼 때는 참 예수쟁이들 미련하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참 꺼리낀다. 저 십자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 그래 놓으니까 굉장히 거리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바울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결국에는 참수당해서 죽지만 말이죠. 여기 성경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도가 이렇다고 그랬어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 다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자, 아까 세상으로 볼 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그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했다. 헬라인들을 부끄럽게 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와 세리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12제자를 통해서 여러분, 똑똑한 박사들, 똑똑한 세상의 권력자들 다 진리로 고꾸라뜨렸어요. 그들은 세상을 다 멸망하고 갔지만 십자가의 도는 지금까지도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가고 있어요. 십자가 없는 진리는 세상 어디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연약해 보이는 것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고 여러분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로 악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주여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여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으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주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 멸망할 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세상의 악으로 자기 이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십자가가 뭐냐? 여기 다시 한번 18절로 돌아가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것? 그 다음에 같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여기 보니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였던 십자가의 이 구원의 도가, 구원의 그 진리가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 멍충이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위해서 조그만 이익을 포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바쁜 시간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주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능력인 거예요. 헨리 비처라는 목사님이 남북전쟁 때 전사한 용사들의 무덤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웬 한 사람이 그 무덤에서 나무를 이렇게 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처 목사님이 그 무덤으로 가까이 가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이 무덤은 당신의 가족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친척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친구라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여기 와서 이 묘에다가 나무를 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가 영장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가족을 부양해야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고, 그거를 아는 한 젊은이가 와서 제가 대신해서 군대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탄원해서 국가에서 승인을 해줘서 그분이 군대를 갔다가 전사를 한 거예요. 그 전사한 걸 뒤늦게 알고 그를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자기가 나무 이렇게 그 무덤을 가꾸고 있다. 그리고 거기다 패를 하나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만 믿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 해도 그 산이 옮겨질 것이고,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준다고 말씀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십자가의 도의 정신을 가져라. 내가 십자가의 도의 정신이 없는 기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기도밖에 더 되겠어요?
내가 부를 얻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 일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기도를 한번 여러분 기도를 종일 해가지고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였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걸 다 일기에다 써놔보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는가, 나를 위한 기도였는가, 이 결과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거였던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었던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헤게모니를 잡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인생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기 보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살아가는데 네가 사는 거 아니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누가 휘어잡고 끌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믿습니까? 헤게모니를 내가 잡아야 돼? 주님이 잡아야 돼? 대답은 그렇게 해요. 정답이니까.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믿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 해야지 뭐. 나는 안 돼요. 난 시간이 없어요. 난 바빠요. 못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이끌고 가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느냐. 누가 나를 주도하고 있느냐. 헤게모니 싸움에서 누가 나를 끌고 가느냐. 여러분이 더 강합니까? 그리스도가 강합니까? 저울을 딱 놨을 때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확 쏠립니까? 아니면 나한테 확 쏠립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대로 양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까? 주여 올라가려고 하다가 아니야 나요 이렇게 땡기고. 인생의 헤게모니가 그리스도가 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오지만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자기 희생이 따라올 때는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유익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어떤 유익함이 오고 표적이 내게 올 때는 뭐 오병이어 기적을 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걸 가지고 배불리 먹고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왕창 잡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예수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그리고 따르다가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될 경우는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삶은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쥐고 가는 거거든. 어떻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죠? 거짓말하면 지옥 가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죠.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 내가 부활했다고 가르쳐줘도 또 디베라 바다로 가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멀리 해주는 것 같으면 다 떠나. 예수님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하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신방 갔어요. 디베라 바다까지.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까지 가서 신방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아유 못 잡았어요.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볼래? 그래서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그물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더니 그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바다로 첨벙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언제 또 예수 물은다고 3번이나 물은다고 그러거든. 예수님이 고기 좀 왕창 잡게 하니까 또 그냥 설쳐대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꼭 그래.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와. 주여 힘들어 죽건데 뭐 되는 일도 없고 주여 아버지 이래요. 그러다가 또 이게 웃겨요. 고기 한번 잘 걸렸어. 그러면 주님밖에 없어요. 또 이래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고기를 다 잡게 한 다음에 해변가에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숯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주고 조반을 먹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있는 얘기야. 조반을 먹어라. 20장, 21장 이렇게 나오죠.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21장에서 조반을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대답을 하고 사명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 띠를 띠고 네가 거꾸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거다. 여러분 진정으로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진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어요. 그는 결국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예수를 따른 자들은 그들 당대의 독특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는 절대로 과거와는 동일하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독특하긴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킨다. 왜?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다 그럴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희생의 각오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나를 누가 이끌고 가신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행동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게 하라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너 내가 좀 필요해. 그러면 아멘. 그분에게 끌려가야지 계속 예수님에 땡기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이 주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로 이렇게 말씀을 히브리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저에게 오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주님은 만물을 모든 걸 다 복종하게 했어요. 근데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무개가 마음에 들어. 임성훈 장로님이 마음에 들어. 우리 주님 마음에 십자가의 도를 쫓아. 안 되겠다.
임성원 장로를 내가 좀 한번 복을 줘야 되겠다. 만물을 복종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가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가면 안 되겠다. 구름아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라. 만물이 다 복종한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저러다는 안 되겠네. 반석아 샘을 터뜨려라. 그러니까 반석에서 샘이 콱 터져. 요 아멘하는 사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뭐 감상하고 앉았어요. 아멘하면 해야지. 내 것이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딱 막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라. 밤새도록 바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는 길을 여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이 복종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만물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만물을 복종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게 하셔서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구약시대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든요. 홍해를 건너게 했더니 홍해가 발목까지 차고 그냥 하나님의 만물이 다 순종하고 복종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 만물이 복종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죽음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복종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을 쥐고 있는 게 마귀거든요. 이거를 주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뭘 멸하시고? 자,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이 육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육과 똑같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누구를 멸하신다고? 자, 여러분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이 죽음을 정복하는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지 않으면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기면 만물이 우리들 앞에서 복종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읽어보세요. 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건 뭐냐? 마귀도 멸해버려. 마귀만 멸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도 자유를 놓아.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던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누구냐? 다 같이 시작.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이죠. 그뿐입니까? 내가 이 마귀 권세,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주님이 이 죽음을 쥐고 있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마귀를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개에서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쫓아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 보세요. 이 히브리서 2장 8절 시작. 만물을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즉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내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알고 나의 인생의 헤게모니를 주님이 잡고 가게 하십시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십자가의 도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이제부터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예?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있는 게 미련하게 보여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미련하게 보여요? 이건 멸망할 자들이야. 멸망할 자. 교회 와서 열심히 오는 게 손해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멸망하는 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도를 가진 사람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제 됐다. 크게 하세요. 이제 됐다. 만물이 내 손 안에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